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죄를 짓고 속이 편했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씩 그 죄책감으로부터 둔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죄는 이미 다윗 안에 둥지를 틀고 깊이 틀고 앉아서 다윗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의 올가미처럼 걸려 있는 것이죠. 덫에 빠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뭘 해도 자유스럽지 않습니다. 뭘 해도 자연스럽지 않아요.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아이들이 남의 물건을 훔친다는 게 어떤 걸 알면 안 훔치죠. 그냥 그 돈을 훔쳐서 뭔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지. 그건 뭐 알기를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순식간에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죄악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안전책을 만들어 두셨고 죄를 짓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기다리셨고 죄를 짓고 나서도 고백하고 토설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그냥 덮여진 줄로만 알았어요. 이 일이 묻혀졌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이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관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죠. 어떤 당사자가 이걸로부터 무관하겠습니까? 우리아의 집안 온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귀에 안 들렸을지 몰라도 다윗이 왜 밧세바를 취했는지, 왜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어쩌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리고 정작 자기 귀에는 안 들렸지만 이 일은 소리 소문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년 정도가 지났었을 때 이 일을 드디어 지적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을까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보기 때문이죠.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오늘 나단이 가서 바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고 이 얘기를 하나 꺼냅니다. 비유를 하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어느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대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 접대하느라고 자기 양이나 자기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옆집에 사는 가장 가난한 사람,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정말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그걸 한 마리 달랑 빼앗아 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화가 얼마나 났을까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보실까요? 5절 한번 말씀.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요.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선 분노합니다. 불같이 화를 냅니다. 굉장히 그냥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작자가 있을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나?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우리 율법이 정한 대로 양 한 마리 빼앗았으니까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러니 이 율법을 기억하는 다윗으로서는 당연히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맹세컨대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판결을 이미 즉석에서 내린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는 그가 아주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노는 어떤 분노입니까? 의로운 분노입니까? 정의로운 분노입니까? 겉보기는 그렇죠. 도덕적인 분노이고 사회적 정의를 위한 분노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의 양상을 보면은 마치 그 안에 있는 의로운 기준 때문에 분노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나단은 그 분노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분노하고 있는 그 부자, 남의 그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한 그 부자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들통났구나.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분노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정의의 목소리가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 앵거, 화의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게 도사리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분노죠. 그래서 오래 참는 분노입니다. 그냥 폭발시키는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을 볼 때마다 벼락을 내리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으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지금도 그 죄로부터 솔직히 하나님께 토설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낸 것, 이 다윗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접촉사고 내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이 들어있을 거예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조금 뭐 약간 부딪히거나 뭐 긁히거나 하면은 뭐 나와서 먼저 고함 지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대개 보면 본인이 잘못해놓고도 내려서면서 차문을 열고 나오면서부터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래 이제 앞에서 급증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차가 좀 밀려가지고 약간 스쳤어요. 약간 스쳤는데 보니까 이 차 뒤에가 좀 먼지가 앉아가지고 제 그 넘버판이 약간 닿으면서 그렇게 넘버판 자국이 약간 생겼어요. 근데 내가 손으로 닦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한 달간을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놀래서 애가 어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걸려가지고 결국은 뭐 상당한 액수를 변상하고 무마가 됐는데, 하여튼 그 괴롭히는데 정말 참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도 11조를 안 내서 그랬나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변고가 나한테 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건 그 사람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다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화부터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를 내야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먼저 화를 내야 내가 정의롭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화를 먼저 낸다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가 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자기 깊은 곳에 있는 죄가 불이 붙은 거예요. 죄의식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죄책감에 불이 붙은 것이에요. 도둑이 재발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화를 내면 본인이 마치 상대적으로 정의로워진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깊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는 이 죄책감,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 이 죄책감 때문에 온 사회가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먼저 화를 내야 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정의의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가 정의입니까? 인간에게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은 불변하심이고 변치 않으심이에요. 인간의 특성은 변함에 있습니다. 인간은 변함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어떤 경우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나 무슨 플라톤에서부터 롤스나 지금 마이크 샌델에 이르기까지 정의론에 관한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나중에 혼란스러워요. 인간의 정의론이라는 게. 여러분, 정의로운 인간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기 단 한 사람도 정의로운 사람이 없으니 인간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간다는 것은 내가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옳지 않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닐수록 옳고 그름을 더 판단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쓴 사람입니까? 그 열심을 누가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 죄가 들어오니까 그는 그 자신도 모르게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사울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사울의 죄에 대해서, 그 끔찍한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던 그가
이 얘기만 들은 무슨 자기가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들은데 만들어낸 이 얘기 하나 듣고 흥분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나쁜 놈이 있나?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로 요즘에 화가 나십니까? 누구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지 못한 죄가 없나? 여러분 그 죄가 가라앉아 있으면은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축을 끌고 가서 생각조차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이 뭐 하면 뭐 무슨 뭐 불륜이고 내가 저지르면 로맨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죽는 날까지 남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잣대는 고무줄이에요. 미운 사람할 때 적용할 때하고 내가 마음이 끌리는 사람한테 적용할 때하고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이 옳고 그름과 정죄와 판단의 이 행동으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면 누가 여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내가 얼마나 흥분하기 쉽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선장이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나는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던 존재고 나는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까닭은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일 아닙니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기준을 포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가 꺾어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저 죄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의 결단이고 여정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흥분하고 이렇게 판결을 즉각 내리자 그 사람이 바로 죽어야 할 사람이 당신이다. 참 나단도 대단해요. 야, 저는 나단이 존경스러워. 이거 목숨 내놓고 하는 일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이런 말을 하지. 사울 같으면 단칼에 날아갈 일 아닙니까 이거?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래요. 근데 나단이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너 이제 말이야. 너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해줄게.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구원해가지고 너 주인의 집에 걸 몽땅 너한테 갖다 줬는데 너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그런 짓을 했냐? 뭐가 부족했냐? 부족하면 나한테 말했으면 내가 그거 안 줬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 내 말을 업신여기고 이제 악을 행했는데 좋아. 너가 받게 될 페널티를 내가 그렇게 해줄게. 보니까 너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칼이 우선 내 집에서 너 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칼로 우리아를 죽인 것이니까 비록 암몬 자손의 칼로 빌어서 죽였지만 너 그렇게 죽였으니 너 이제 네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시면 16장 4장만 좀 기다려 보십시오. 16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피난 간 사이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장막을 치고 그런 이 범죄를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제 페널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즉각 회개하니까 제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시인했어요. 용서하셨습니다. 뭐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가 용서가 되었다고 해서 죄가 치러야 할 페널티가 면제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어야 마땅한데 여기 살아있어요. 왜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나를 용서하셨다면요. 용서 다 하셨다면서요. 아니요. 용서 받았습니다. 받았으니까 살아있죠. 받았으니까 날마다 여기 오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의 삭스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그 값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게 되냐? 사람들한테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하나님한테 치를 건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걸 안 치러서 갈등을 일으킨 영화가 밀양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받았대. 남의 애를 죽이고. 그러나 사람한테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용서하셨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윗은 하나하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기억나거든. 사람한테 진 빚이 있거든. 갚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진 빚이 있다면. 사람과의 계산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까지 나 혼자서 계산 끝내버리면 상대방이 아주 시험 듭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을 때로는 미워하거나 멀리하는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한테 당연히 갚아야 할 빚을 안 갚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고두고 화근이 되는지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쩌면 안심하십시오. 앞으로 두고두고 지을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죄를 짓든 인간에 대한 죄책, 인간에 대한 죄 대가는 내가 인간에게 반드시 지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시대가 분노하고 있는 까닭 기억하시고 나는 무엇에 요즘 화가 나 있는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한테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있다면 오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까지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졌다고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부터 자유해진 것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다윗이 두고두고 죄의 삭을 치러야 한다면 내가 치러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찾아가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께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 여름 가뭄에 마른 치레기 마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의 모든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도
그 어떤 죄책도 남아있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자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살아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함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죄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는 반드시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죄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분노의 도가니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저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가 기억나는 사람들마다 이 땅 가운데 죄를 토설케 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정한 화합과 연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안에서 죄가 해결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그 죄가 기억날 때 하나님께 즉각 토설하고, 날마다 그 죄가 기억날 때 사람에게도 그 죄를 고백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아침에 죄를 지적받고 즉각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다윗처럼 우리가 죄가 기억날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적받을 때마다 즉각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